오늘 설교 제목이 좀 입에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DNA, 그리스도의 DNA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몸의 DNA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DNA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DNA 이렇게 해도 되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사역훈련, 제자훈련을 수료하시는 훈련생들이 헌신하는 헌신 토비새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은 온전함 훈련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온전함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의학 용어입니다. 위골된 것을 제자리를 맞춰가게 한다, 부러진 곳을 다시 붙인다, 복구한다, 제 기능을 잃어버린 것을 원위치시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바 되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DNA, 교회의 DNA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DNA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자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골되어져 있는 부분, 본질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부분,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죽어야 할 우리들을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면 나 같은 존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훈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남들에 비해서는 늘 뒤처질 수밖에 없는지, 그런 자신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그런 자신이 수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핏값을, 목숨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자신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던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용납하고 나면 그렇게 미웠던 남편도 용납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저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남편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무시할까? 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저런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저 인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저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인데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 환경을 이해하고 품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위골된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얼굴에 뾰루지가 난 것에 연고를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가 의학 용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은 수술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은 온전케 하는 수술실입니다. 여기 내년도 훈련에 지원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해서 낭만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여기 동의하면서 벌써 웃으시죠? 제자 훈련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영적 식단이 균형을 잡아가고 옛사람의 옷이 뱀이 시간이 되면 허물을 붙듯이 자연스럽게 벗겨지고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의 옷이 깨끗하게 입혀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제자훈련 사역 훈련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그냥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태양의 후예를 보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꿀잠을 자는 것보다 더 달콤했습니까? 네, 여러분, 순진한 낭만주의를 벗어야 돼요. 제자훈련은 수술입니다. 위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 찾아가게 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온 에너지를 집중하고 쏟아 부어야 다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훈련생들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목회자들에게도 제자훈련은 여전히 힘들고 또 고된 작업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웠던, 초대교회의 사역을 했던 4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교사와 목사,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교사와 목사는 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어요. 한 직무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이 4가지 직무 가운데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직무이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직무는 목사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인 직무다, 오늘날의 목회자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성경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목사라고 치면 한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이멘인데 원래 신약 성경에서 18번 사용됩니다. 근데 18번 중에 17번은 모두가 다 목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목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목회자는 목자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정영 담임 목사님께서 늘 목사의 심정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목자의 심정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자인 목회자를 주셨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수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외과 수술을 하는 집도 의사처럼 칼을 휘두르면,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
제자훈련생, 사역훈련생들이 조금 더 힘들었을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눈물 어린 기도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의 값까지를 지불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하는 수술 작업은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하지만 그 수술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희열을 가져다주는 온전함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인생의 마이너 체인지가 아니고 메이저 체인지입니다. 얼굴에 뾰루지 연고 바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온몸에 전신 마취를 하고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2.0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모두가 다 범사수술 동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수술 동의서, 수술명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범사수술, 주치의 성령님, 수술 담당의 제자훈련, 사역훈련 담당 교역자. 본인은 제자훈련을 통한 영적 수술과 신앙 재활 치료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통증과 치료 결과 등에 대해 수술 담당의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며 제자훈련을 통해 지성, 감성, 의지, 관계, 행실과 관련하여 범사 수술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재정돈과 환경 재설정의 불가항력적인 변화에 대해 동의 및 수용하고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처방을 주치의의 지도를 받는 범사 수술 담당의 제자훈련 교역자, 사역훈련 교역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까지 해야 돼요. 보증인 1, 보증인 2까지 사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해지기 위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제자훈련생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훈련, 제자훈련을 받고 나면 사역훈련을 받습니다. 사역훈련은 봉사훈련입니다.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역훈련은 봉사훈련입니다. 제자훈련으로 온전해진 성도는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그렇게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봉사의 일은 헬라어로는 에르곤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봉사일인데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스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원형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34번 등장하는데 사역, 일, 섬김, 직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discipleship training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사역훈련은 ministry training입니다. 사역 훈련이에요. 사역, ministry예요. ministry. 근데 이 minist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섬김, 봉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훈련은 헬라어로는 봉사훈련입니다. 사역자가 되게 하는 훈련이지만 사역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섬기고 봉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훈련은 사역훈련은 순장훈련이 아니라 디아코니아 훈련이에요. 순장으로서 섬길 수 있게 하는 봉사훈련, 섬김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순장으로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수종들어 섬길 수 있도록 다듬고 빚어가는 훈련이 사역훈련입니다. 그런데 봉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12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봉사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봉사의 명예를 누리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훈련에 대한 낭만주의가 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봉사에 대한 낭만주의가 또 있어요. 내가 순장 사역을 하면 순장님, 순장님 하고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처럼 순원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모이를 쪼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줄 것이라고 하는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꿈을 깨야 돼요. 순장을 명예로운 자리로 여기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은 아래 것들이나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그런 파송 대기하고 있는 사역훈련 예비수료생들, 훈련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꿈을 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봉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봉사의 영광이나 봉사의 명예나 봉사의 브로치가 아니라 봉사는 일이다 그랬어요. 일,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수고, 노동, 조금 더 자극적인 말로는 노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봉사의 일, 에르곤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디컨, 영어로 디컨,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집사도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년 서리집사를 임명하는데 여러분, 서리집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매년 서리집사로 임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는 서리집사로 임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임명되면 봉사와 수고와 노동을 그치더라도 당연히 나를 집사로 불러주고 임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좀 있어요. 여러분, 왜 디아코니아를 감당해야 되는 디커니, 집사님들이 봉사를 감당해야 되는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의 일, 봉사의 수고, 봉사의 노가다, 봉사의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 박 목사 저 왜 저러나 이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 직분 내놔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자의 심정이 아주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은 집사님을 내년도 서리집사 임명해서 빼버리거나 이러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봉사 안 하면 집사 직분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2017년도에는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봉사의 일, 봉사의 수고, 봉사의 노동을 감당해 나가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장도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봉사를 그치는 순간 사실 순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순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 쉬었다가 복귀하는 분을 위해서 쉬는 순장, 잠깐 쉬는 순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7년째 여전히 쉬고 있어요. 어떤 다락방은 순원보다 순장들이 더 많아요. 왜 잠깐 쉬기 위해서 쉬는 순장이 되었는데 잠깐 쉬려고 했던 그 각오가 1년, 2년, 3년, 5년 지나다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복귀하지 않으리라, 계속 쉬는 순장으로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간혹 드는 데까지 갑니까? 봉사의 일, 봉사의 수고, 봉사의 노동, 봉사의 노가다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쉬는 순장님들께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이제 쉬고 있으니까 순원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2017년에는 더 많이 쉬어서 다시 복귀할 엄두가 나기 전에 섬김과 봉사와 수고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하고 왜 사랑의 교회는 사역 훈련을 합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사역 훈련을 하는 이유는 봉사하는 일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는 순장 직분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가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몸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수많은 봉사의 일들이 필요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인정받는, 가르치는 순장 사역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소낙비 쏟아지는 여름에도 꿋꿋하게 교통봉사로 섬겨줄 수 있는 섬김의 일꾼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옮겨다니면서, 수많은 가게를 옮겨다니면서 온갖 세균과 더러운 때가 묻어있는 동전을 북한 어린이 돕기 양저금통에서 꺼내서 그 세균이 묻어있고 지저분한 동전을 세면서 그 무거운 동전을 옮겨가면서 꿋꿋하게 섬겨야 하는 일꾼들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경꾼이나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몸에 오른쪽 발이, 내가 48년 동안이나 열심히 발의 역할을 감당해 줬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오른쪽 발이 기능을 하지 않고 쉬어버립니다. 오른쪽 발이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위골이 됩니다. 부상을 입습니다. 다쳐서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발이 힘들겠습니까? 왼쪽 발이 힘들겠습니까? 왼쪽 발이 죽을 고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수종들어 섬겨야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봉사의 일을 하지 아니할 때에 나는 나자빠 있어서 편할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는 놀고 먹는 지체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온전함에 이르고 모두가 다 봉사의 일, 봉사의 수고, 봉사의 노동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만으로, 우리 능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 공급받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훈련의 DNA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포 안에 새겨져 있는 DNA가 자동적으로 세포를 복원해내고 복제해냅니다. 찢어지면 다시 찢어진 것을 스스로 봉합하면서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DNA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이라고 하는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속의 DNA가 다시 계속하여 대를 이어 내려가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온전해져야 하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고, 성도는 예외 없이 봉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자로 무장이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목자와 교사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이끌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받고, 어긋난 것이 재배열되고 기능을 상실한 부분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한번 참여하거나 예배에서 은혜 받고 감격하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온전함의 DNA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처럼 믿음의 전반적인 재조정과 수술을 감당해 나가는 집중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전해졌다고 해서, 제자훈련 수료했다고 해서 섬김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받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시 옛 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역훈련을 받아도, 디아코니아 훈련을 받아도 다스리고 군림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끊임없이 옛자를 죽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도록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로 무장되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왜 제자 훈련합니까? 제자 훈련이 세상의 DNA에 옛 자의 본성에 사로잡혀 위골되고 어긋나 있는 성도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DNA를 회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아 합니다. 제자훈련은 교회의 DNA입니다. 사역훈련은 사랑의 교회의 DNA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지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훈련은 우리 교회가 계속하여 붙들고 나가야 할 DNA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목자와 교사, 교사와 목자인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주님 닮아가는 온전함의 훈련으로 섬기고 수종드는 봉사의 일과 수고와 노동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저 밖에 돌덩이를 불러 세워서라도 이 일들을 이루셨을 터인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나가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능력 있게 수종들어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수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으로 무장되어 갈 훈련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일평생 온전함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봉사의 수고와 섬김과 노동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의 DNA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동력 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